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중생, 제가 그 기본 구원이라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중생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성화. 저는 이 성화를 집을 짓는 것에 비교해서 건설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성화라는 말과 건설 구원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구원론을 정립할 수 있는 또 특별한 기회를 이 신년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런던 일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구원, 지금 이루고 있는 구원,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넘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화는요, 이제 건설 구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에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순종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그 찬송가 521장을 보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라는 그런 찬송가 있죠.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요,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204장은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얻은 기본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항공권을 사서 탑승을 하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는 뭐 1등석, 2등석, 3등석 있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의 자리의 차이는 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탑승자의 경제 능력과 관계가 있겠죠. 비행기를 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조금 유치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로 천국의 입장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지만 천국에서 성도가 차지할 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에서의 자리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언제 결정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과 몸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실천하며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기본 구원이라는 것은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무조건 천국을 가게 되는데 믿는 순간 기본적으로 받아가지는 것 일체를 중생 기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중생 때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혼, 이성 모두 같은 말이죠. 이런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마음, 혼, 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 기본 구원은 새로운 영의 탄생은 아주 즉각적이죠. 그러나 마음이, 양심이 새로워지는 일은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화, 즉 건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묵상과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 즉 성화는 기본 구원,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후 평생을 살아가며 각자가 제각각 따로 건설해 나가는 신앙생활 일체를 말합니다. 평생 자기가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성화 구원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의로 살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므로 또한 기능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끊어집니까?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기본 구원 중생을 만들고 교제는 성화 건설 구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친절한 말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 한다고 뭐 관계가 그렇게 깨집니까? 교제가 깨집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간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영이 알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행복, 영어로 happiness, happy, 또 기쁨, joy,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happiness는 올바른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말씀을 통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화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건설구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본구원, 즉 중생의 요건과도 같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웨일즈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사였던 에반 로버츠는 그 부흥시대 때 이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순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본구원, 즉 중생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건설구원, 성화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인간 편에 철저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구원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설구원의 요건, 즉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구원 중생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지만 믿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건설구원, 성화의 역사도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건설구원은, 성화구원은 믿는 사람의 남은 평생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화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칼빈도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속과 진리입니다.
기본 구원은, 즉 중생은 주님과 주님의 대속과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대속,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 믿을 때 과거의 은혜로만 기억하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가 평생 또락 살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화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 사함이 근원이 되어 그 대속의 효력을 힘입어 순종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의 요소가 하나하나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믿을 때 대속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씻어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후에 평생의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에서 그 대속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현실마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씻어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성화시켜 나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진리의 법칙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건설구원, 이 성화구원에 빠질 수 없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중생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날마다 고쳐가는 건설구원은, 즉 성화는 자기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진리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없는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 우리가 거듭날 때의 믿음은 믿어지게 하여 믿게 되고,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룰 때는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본성, 죄성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 믿음은 은혜를 강조하고 순종의 믿음은 행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성도 자신이 구원의 장본인이라든지 구원은 성도들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는 결론은 여기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건설구원 성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성화되어야 되냐면 심신의 성화, 몸과 마음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되 우리 몸과 마음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성화시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대속으로 씻겨 거룩함을 입는 것이 이 성화구원입니다. 즉 성화구원, 건설구원은 마음과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되는 순간에 바로 깨끗해졌습니다. 즉 기본 구원을 받는 때 바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마음은, 제가 첫 시간에 몸과 마음은 복합체로 된 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마주치는 현실마다 그 현실에 해당된 마음과 몸의 각 요소가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화될 기회를 놓쳐서 부분적으로는 지옥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을 평생 모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계를 낸 것이 천국 간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즉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쥐고 갈 것은 뭐죠? 중생되는 순간에 주님이 살려주신 그 영과 그 영이 평생 깨끗하게 만든 몸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서는 자유의지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늘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몸과 마음의 성화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화된 실상은 오늘 땅 위에서 더러워진 손을 씻어 이전처럼 깨끗해지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받아가진 하나님의 요소로 된 이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 뻗쳐나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이니 이 성화는 이 세상 피조물로는 비교하거나 비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의 기능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구원 즉 성화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 몸과 마음 자체의 깨끗한 성화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내용은 몸과 마음이 가진 기능의 실력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평생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종한 것만큼 의의 기능이 생기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따라간 것만큼 의의 기능이 더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의 기능, 즉 구원받은 몸과 마음 속에, 구원받은 신자의 몸과 마음 속에 준비된 의의 기능은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은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죠. 이 기능은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참 제사장과 선지자와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성화가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화 구원에, 이 건설 구원에 있어서 신앙을 길러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직분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주의 직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죠. 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도 예수님 닮은 제사장으로 길러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어떻게 주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또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형으로서 참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선지자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알도록 하셨으니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이에게 전달을 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도하고 또 믿게 된 사람에게는 더 잘 믿는 길을 알려준다면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능의 차이는 이 선지자의 실력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은가를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세운 목자여 지도자였습니다. 외부의 침략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왕이 감당했지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기본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영계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의 실력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세상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신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연습하고 실력을 갖춘 것만큼 영원한 유업을 다스리고 통치할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의 차이는 천국 간 성도가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같은 성자나 믿고도 성화되지 못한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실력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기능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성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한 시도 또 한 사람도 소홀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으며 형제자매들을 바로 믿는 길로 인도하고 도와주었는지, 약한 신앙인을 유혹하는 주변의 시험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는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왕과 같은 기능의 실력을 기른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설구원 성화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각자가 평생 얼마나 상 받을 일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몸 자체가 깨끗해진 정도, 그 마음과 몸이 가진 실력에 이어 자기의 마음과 몸이 움직여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했는가의 문제가 성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비록 사람마다 그 양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이 크겠죠. 그러나 그 실력이 있어도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이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유치하게 상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좀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상과 천국에서의 상이라는 말은 일에 대한 칭찬이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신령한 형태로 나타나되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이 땅에서 따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일단 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대로 성도의 행한 대로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이기는 정도에 따라 즉 성화를 이룬 만큼 차등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이 상급은 영원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은 자기의 몸과 마음 자체가 순종한 것만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몸과 마음 자체를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순종한 만큼 성화되고 영원한 실력을 갖추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을 많이 한 만큼 그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화 구원, 이 건설 구원의 이 성격은요, 건설 구원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건설 구원에 성공하는 자는 이런 것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두 번째는 함께 왕으로 통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번째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할 자격을 상징하죠.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그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에서 받았던 월계수 입으로 만들었던 그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썩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영광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좌에 앉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일곱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그 옷 세마포 옷은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ighteousness of saint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 우리가 입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화 구원의 특징,
성화 구원의 성격, 즉 건설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중복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생, 기본 구원은 단번에 받는 구원의 은혜죠. 단번에 신분이 변화되므로 그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 구원, 성화는 일평생 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점진적이고 중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실패한 사람이 다음에는 회개하여 돌이켜 큰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젊어서 못다한 충성을 노년의 은혜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사참배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준비하여 6.25를 승리하고 순교한 주의 종들이 있었죠. 반대로 신사참배에는 승리했지만 신사참배 안 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지만 훗날 교권 싸움에 실패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개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 건설구원은요.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기본구원 중생은 그 사람에게 천국 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면을 완전히 해결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구원 중생은 빠진 부분이 없고 미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구원, 성화는요. 이 성화의 과정이 매 현실마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므로 그 분량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평생 개별적으로 성화시킨 모든 것을 합하면 그가 평생 마련한, 그러니까 성화, 건설 구원의 총 합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평생 몸과 마음을 성화시키는 건설의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현실이 그 현실에 해당된 요소가 개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지 그 현실에 상관없는 요소들은 다음 현실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다. 자, 이것을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내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해 나감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음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을 또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의 성공이 다른 부분의 성공에 대한 대단히 유리한 조건은 되지만 보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물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다음에 성적인 유혹에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몸과 마음의 모든 요소와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완전히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이 건설구원 성화도 부분적으로는 단번의 기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설구원, 성화의 개별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주님께 순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자, 그건 놓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 내가 철이 들어서 나이를 먹어서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차이가 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죠.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10고을 권세를 받은 종의 실력과 5문화를 남기고 5고을을 받을 권세를 받은 종의 실력과 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이 빼앗긴 종의 실력이 각각 차이가 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건설권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할 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와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칭의 받을 때, 즉 중생할 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지 말고 계속해서 입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붙들고 마치 옷을 입고 있듯이 꼭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랑, 왕의 옷과 신부, 왕후의 옷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몰량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나선 옷을 입었는데 시편 45편 7절에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있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신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편 45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건설구원, 그 성화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영적 해방의 실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해방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네, 오늘 좀씩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박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 칭의, 영혼 구속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내가 그분에게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죄사함인데 영적인 해방과 연합의 진리의 근거의 토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죄사함과 칭의와 영혼 구속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성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죄사함과 영적 해방인데, 이 영적 해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믿고 있어요. 자, 이것은 죄사함 칭의의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속에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 연합,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죄사함과 칭의의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이뤘다는 것. 이로써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육신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 세 가지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면 죽어야지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 안 짓죠? 내가 죽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풀려질 수 있죠? 내가 죽으면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언제 풀려지죠? 죽으면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해방이 왜 필요하죠?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두 번째는 죄가 살아 역사하고 나는 무기력하게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세 번째는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기본 구원, 중생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건설 구원,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이거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네 번째는 죄의 법 아래로 늘 사로잡혀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 이런 성도가 너무너무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어떤 지금 성화를 하려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야, 기가 막힌 거야.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린 넘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칭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칭의와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영적 해방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사는 분인 그리스도다. 자,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진짜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죠? 죄성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나의 신분을 나의 현실과 동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용서를 받은 것,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나가게 되므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나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으며,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해방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율법에 묶이게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6장 17절과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이 성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6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육신과 율법으로부터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영적인 해방,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듭날 때 우리를 단번에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속 안에 있다라는 것, 지성소를 이루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뭐죠? 육신과 율법과 죄성에 있는 그 현실이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신분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 영혼 속에 해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고,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해방의 실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방의 실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삶의 모습과 새로운 자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치유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해방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네 번째는 해방의 실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해방의 실제 다섯 번째는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해방의 결과는 뭐죠? 여섯 번째, 육신에 속한 삶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현실에 이 말씀을, 진리를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지위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과 악한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역사로서의 진정한 해방이 오려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먼저 오고 행복함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함이 올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인간의 결의와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러한 신자가 행복감을 느끼면 실제적인 거룩, 성화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을 체험했을지라도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계속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신 객관적인 역사로서의 해방, 제가 뭐라 그랬죠? 죄사함과 칭의. 그런데 그것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십자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것, 이런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주관적인 역사로서의 해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경험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은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해방을 통한 승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자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위치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경륜을 펼쳐가시는 주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좀 듣기에 생소했던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적인 구원론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심겨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본 구원 중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영이 단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 중생을 얻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한때 이루어진, 한순간에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건설 구원, 즉 성화 구원은 아직,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서게 됐을 때 해명하게 될 거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심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주님께 규명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건설구원 성화의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생히 2021년 1월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가 이루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조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께, 야, 정말 너희들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얘들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주님, 어떤 것은 잘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성화의 좁은 길을 말씀과 진리와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